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올까? 이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선지자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겠느냐? 왜?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이에요. 그 준비하신 그 디딤돌을 우리가 밟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의 길로 갈 때 그런 디딤돌인 그런 유형의 교회들이 보여야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초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곳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라지 못하면 그냥 그곳에 네, 고립될 수밖에 없고 매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이 얘기예요. 1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뭘 얻었을까요? 2절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는 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발상지에서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도시에 사는 거죠. 신도시 아주 새롭게 발전돼가는 그런 도시 속에서 모든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때가 아버지 때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죽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난 믿어야 되겠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 그래서 3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그 다른 의가 우리로 의롭게 한다. 그래서 의롭다고 너희들이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정리하세요. 율법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유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 디딤돌을 디뎌야만 가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냥은 못 갑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또 아브라함 이 시대에 그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잖아요. 그가 행위를 했다면 그는 당연히 자랑하겠지만 행위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수긍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받아만 드리면 돼요.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예, 다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다윗 시대 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런 자이지만 그 또한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 어떤 죄일까요? 간음의 죄이죠.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탐한 그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분열, 즉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저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걸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비유를 살짝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이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놓으셨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리 정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지. 미리 하나님께서 넌 나빠, 넌 좋아. 그렇게 정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기셨냐 그예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다.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쭉 보셔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ye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죠. 이때 롯도 갔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럼 75세 이전에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예, 세상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날까요? 일찍 좀 나타나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세상에 빠져있는 아버지. 아브라함 또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쭉 지금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봐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로 여김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 구원받는 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해놨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나쁜 그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5 남편을 둔 여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또 조금 더 있을 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치환이 있잖아요. 그것을 남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참 남편이 되시는 것이죠. 네가 현재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은 예수님은 7번째 남편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 의미는 성경 전체에 잘 넓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움직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자지만 그런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가 믿어 하나님께 움직였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창세기입니다.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환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지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가라사대 뭐라고 쓰네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요 전엔 또 무슨 얘기가 있으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리고 있는 아주 착실한 일꾼인, 즉 종이 있었는데 다마색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이 엘리에셀에게 다 물려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네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상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을 별을 보겠죠? 이게 아마 밤인가 봐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식이 지금 하나도 현재 없는데 나이가 지금 75세에서 이 지금 내면 85세 금방일 텐데요. 10년 정도 지났을 텐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의로 여기신다. 믿으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어떤 이상이 나타나면, 환상이 나타나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떡하느냐라는 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깨달음으로 나타난다. 어떠한 사건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체의 모델이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은 모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된다, 저렇게 제사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너희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라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서는 그 이전에 어려움이 많았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잠깐 회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스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시게 하니 그들이 여러 해가 지나간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서 사레가 자신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그때 사레 종의 이름이 하갈이라 했습니다. 그 하가가 낳은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나타낼 때 자기 생각으로 해요. 신앙을 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아닌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을 해 놓으셨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례가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례가 그 말을 듣고 막 웃었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례의 몸에서 자식을 낳은 그 아이가 한 두세 살쯤 됐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그 아이를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러나 75세 때 하나님을 만난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서 이제 20여 년이 지난 99세 때에는 그 사랑스러운 이삭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제물을 태울 나무를 등에 매게 하고 산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죠. 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느니라.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 후세에 믿음을 가질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재물을. 그래서 한 염소를 갖다가 나무에 걸려갖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걸 아브라함은 대신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22장입니다. 그리고 24장, 25장에 가서는 이제 아브라함도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까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거예요. 다시 사정으로 오셔야 돼요.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지났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건 할례를 받았을 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할례는 언제 했을까요? 할례는 에, 이스마엘이 12, 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너와 내 자식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내 안의 식솔들도 다 할례를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수단이에요. 율법을 얘기하고 왜 할례를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보시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뭐 할례시냐?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기억나시죠? 예. 베라가 죽을 때, 아버지가 죽을 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듣고 떠나잖아요. 그 떠나는 마음, 그게 바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할레시죠. 할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인쳤다고 해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다 의라고. 이걸 받게 하시려고. 의로움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인치신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은 모든 자, 하나님의 사람들 앞으로 신앙을 갖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뿐이라. 똑같습니다. 처음은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이 사건을 믿고 너희들도 그런 마음에 동의하는 자들, 그들이 쫓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예로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믿음의 예로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대해서 능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그리고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 아브라함의 후처죠. 그거를 영적으로 풀이를 하잖아요. 사례는 자유자요. 하례는 뭐라 그래요? 종의 자녀. 그들이 나는 후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음, 사례와 하가를 모델로 썼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약속은 패하여 졌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가 후사라면, 즉 받을 것이라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기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사건은 오늘날에 신약 때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우리와 그 나타난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합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하나의 구원의 표로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걸 의로 여겼다.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 받아들였다.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모든 성경의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우리로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상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며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